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으며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짧은 말씀을요, 지금 몇 주간 계속 전하다 보니까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 가운데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받은 백성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구별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복을 받았지만, 또 구별되게 선택받았지만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찾지 못했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차지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더 나아가서 죄악된 길을 가다 보니까 그들은 이웃나라, 이방나라로부터 침략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빼앗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노예로, 종으로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방의 나라의 문화가, 음식이,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윤택함이 자신들에게 힘이 될 때가 있었어요. 또 자신들이 비록 노예의 삶이지만 그 누리는 것들이 자랑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핍박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다시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은 보내주냐면요, 지도자인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도망 나오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려 430년의 그 고난의 시간에서, 그 속박의 시간에서, 그 노예의 시간에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해방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요약하면요,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을 돌판에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므로 너희는 그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누릴 복에 대해서 바로 그 토라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43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맞이하는 그 자유는, 그들이 맞이하는 그 복은요, 해방의 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그 율법이 중요하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첫 것의 그 죽음을 넘기는 유월절의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바로 율법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한계가 있고 그 율법은 좋은 것이 아니기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 율법으로 자유할 수 없기에 너희는 참 복음인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참 자유를, 구속의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율법과 그 참 복음이 충돌하다 보니까요, 이방인들은 오해하기 시작했고요,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도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오해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하도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자유함 받지 못한다, 죄사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아, 율법이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그러면 우리에게 그 율법이 필요한가? 만약 율법이 필요 없다면, 만약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 질문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 매여 있는 삶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역할을 율법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율법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내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율법이 있기에, 또 사회법이 있기에 내가 죄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은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 구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없으면요, 무법한 사회가 될 거예요. 만약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있기에 그 율법이 나를 죄인인지 의인인지,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인인지 모른다면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겠습니까? 결국 그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죄인의 삶으로 죄인지도 모르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율법의 이제 한계성이 뭐냐면, 그 율법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 건 알아요. 분명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율법이 그 죄에서 나를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면요, 알아요. 어디가 아픈 줄 알아요. 아픈 줄은 아는데, 죄인 것은 아는데 정작 그 진단하는 어떤 기계가 그 병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진단하는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 건 알지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를 의인으로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율법은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누구에게 인도하는 그런 속성이 있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 예수님께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게 교리서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이곳을 갈 때 이게 죄인 걸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알게 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잘못된 길인 것을 이 율법이 바꿔서 누구에게 가게 하느냐? 그 율법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그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율법의 한계성은 어디까지냐?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이제는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등교사는요, 가정교사를 말해요. 그 가정교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지식이 있고 배움이 있는, 글을 아는 그런 종들이 사랑하는 그 주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바로 가정교사, 초등교사였습니다. 그런 초등교사에게요, 주인은 많은 것을 위임해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고요, 때로는 자녀를 훈계할 수 있는 종이지만 자신의 자녀를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 초등교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그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요, 훈육할 때도 있습니다.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에게 위임받은 그 권위로 그 주인의 자녀를 훈계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요, 끌어당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지식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잠을 못 자게 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제재하는 그런 힘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초등교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지만 초등교사에게는요, 그런 힘과 능력이,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 장성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성년이 되었어요.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책임질 수 있는 성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을 가르쳤던 초등교사는요, 필요가 없어져요. 더 이상 자신을 훈육했던, 자신을 이끌어갔던 그 초등교사의 역할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년이 된과 동시에 그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위임받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그 자녀는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생겨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성년이 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역전이 돼버려요. 조금 전까지는 초등교사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 성년이 되고 이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권한을 위임받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자녀 성년이 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에 더 이상 초등교사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데까지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작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내 삶 가운데 구원의 복을 누린 사람은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초등교사의 역할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으로 고백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요,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목사님,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다 폐하여지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요, 이 땅에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때로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또한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런 재림뿐만 아니라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까지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희게 하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내 입술로 고백하기 전까지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나오니까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분들이 그거 고백이 없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활동을 아니면 그냥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요,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를 매여 있는 삶으로 국한시킨다는 것을, 한계를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죄에 얽매여 종노릇 하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율법 아래에서 마땅히 벌을 받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했던 우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제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의 그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을 때, 아버지의 모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린 것처럼요,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자녀 삼아 주시는데 그냥 삼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자녀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받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읽은 이제 27절까지 읽었는데 28절 이하에 보면 그 자녀의 특권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인종의 구분 없이, 문화의 구분 없이, 지역의 차별 없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한 지역에 선택받은 사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또한 종이나 자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특권은 종이나 자유, 즉 계층의 구분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지위가 없는 사람이든,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 명예가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은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지위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 나가면요, 그 힘은 별 볼 일 없는 힘이에요. 그렇다면 그 권세가 없는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층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누가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하냐면요,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뭐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남자나 여자나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써졌던 그 적어도 2000년 전 이야기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요, 여성은요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그냥 부모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가운데 쓰임받는, 선택받는 노동력에 불과했어요.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사회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 부류가 바로 여성이라는 부류였어요. 그 사회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있느냐? 그런 사람도, 그런 부류도 성별에 관계없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밑에 내려가면요, 스리랑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스리랑카의 섬을 한번 가보면요, 그 스리랑카 섬은 눈물처럼 생겼어요. 꼭 인도에서 눈물 흘리는 그 모양처럼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근데 그 스리랑카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홍차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론티가 바로 그 스리랑카에서 나온 홍차를 실론티라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봤을 때 보면요, 그 산에 올라가면요, 온 산이 다 홍차예요. 그러니까 녹차죠. 녹차를 이렇게 발효시킨 거니까. 온 산이 다 차로 된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냐? 거의 모든 사람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곳에서 태어난 여성은 단 한 번도 산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답니다. 그냥 그곳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차만 따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돼요. 지역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산에서 밑으로 내려온 여성이 없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걸요. 그런 천대받는, 그런 대우받지 못한 그 여성들에게도 오늘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편견과 여러 가지 차별 때문에 힘들어한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만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그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 복음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특권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신분에 맞게 옷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 목회자만 봐보세요. 우리 목회자 보면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는 이 목사의 가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그 과정을 마치고 신학대학원까지 마치고 2년이라는 목회 연수를 마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라는 그 시험을 마쳤을 때 목사의 안수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수를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목사 가운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신분에 맞는 옷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목사에 맞는 옷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요, 보면 알아요. 같은 목회자지만 저분은 전도사님, 저분은 목사님 구별할 수 있어요. 뭘로? 옷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옷만 입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 이 말은요, 우리의 외모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여진 것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목사로서 신분이 변하고 가운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에, 이 옷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행하고 산다면 상상하기도 힘들죠. 만약 목사로서 이 옷을 입었는데, 이 거룩한 성의를 입었는데 이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죄악된 곳에 있거나 그 죄악된 곳에서 함께 뒹굴고 있다면 목사의 가운이 부끄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특권으로 표식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셨어요.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게 하여 주시는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전혀 구별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분과 삶의 방식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우리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힘들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매주 지금 거의 몇 주를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같은데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듣는 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힘들까? 참 복음의 말씀인데,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데 이 말씀인데, 이 참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전하는 자도 힘들고 듣는 자도 힘들까? 내가 피곤해서 그러나? 아니면 이제 휴가를 갈 것 같으니까 마음이 들떠서 그러나? 아니면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 선포는 분명하게 율법은 한계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선포와 말씀을 듣는 것과 다르게 모태신앙인 저는, 그리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는, 그리고 그 모태신앙과 버금가는 열정과 열심과 헌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요, 저 깊은 속에서는요, 하나님, 율법이 있어야죠. 하나님, 그 율법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야죠.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간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나에게 참 자유를 준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만 내 심령 저 깊은 곳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들키진 않았지만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지키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내 것 아끼지 아니하는 내가 조금 더 값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구별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과 내 삶이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같대요. 다 하나님의 자녀돼요. 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대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계셔요. 그러게 오늘 말씀이 우리와 충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의 부족함이 우리 성도들의 부족함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